유독한 사람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지혜 혹시 보이지 않는 상처로 인해 남몰래 피 흘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생각 속에서 잠 못 드는 밤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채 그 상처는 여전히 당신을 아프게 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을 더 사랑했어야 할 누군가의 말, 통제, 교묘한 조종, 혹은 차가운 침묵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쩌면 그저 지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만 주는 사람을 사랑하려 애쓰는 것에 지치고 살얼음 판을 걷듯 눈치 보는 것에 지치고 내가 쓰지도 않은 이야기 속에서 악당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지쳤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아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곳에 당신이 계속 머물러 있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유독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역기능적인 관계의 발판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가까이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의 삶에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목적의식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모두 빨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파괴당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전부 열어주지 않으면서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쓴뿌리가 아니라 지혜로운 경계선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유독한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셨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을 쫓아다니며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비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독한 행동이 당신의 사명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망가짐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당신을 존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당신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의 생명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강인함 속에서 기꺼이 그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과 학대와 조종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당신에게 분별력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거룩한 경계선에서 오는 자유 속에서 당신이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놓아주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죄책감 때문에 묶여있는 것을 멈춥시다.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평화 유지와 적극적으로 진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평화 만들기를 혼동하는 것을 멈춥시다. 그리고 이 거룩하고 어려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주님, 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이 항상 가까이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친구여,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호하기 위해 유독함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시기에 있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당신을 해칠 권한을 주지 않고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하면서도 종종 오해받는 진리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란 나 자신의 파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아무리 유독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학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순수하고 치유하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생각해보면 그분은 우리를 해치는 상황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시며 그 길 위에서 인도와 힘, 그리고 보호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방식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위험 속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민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당신의 안녕을 해치는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치유와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설 때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위한 순교자가 되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혜롭고 분별력 있기를 원하시며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그들이 우리를 반복적으로 해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 아님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유독한 개인들과 건강한 한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당신의 평화, 당신의 목적, 그리고 당신의 감정적 건강을 보호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의 행위이며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경계선을 설정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으며 당신과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개념에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사람을 버리거나 사랑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들을 아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존재하는 관계가 양쪽 모두에게 해롭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더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예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들의 유독한 행동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 속에서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멀리서 사랑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에게 치유되고 성장하고 번성할 공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독한 사람들로부터 떠나셨고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들어야 할 결정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유독한 상황에 머물러야만 하고 우리를 잘 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평화와 감정적 안녕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도 유독한 상황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신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제공하는 것이 아무리 좋고 순수하더라도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런 경우 그들과 계속 관계를 맺는 것은 결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언제 관계를 끊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해치기로 작정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를 아셨습니다. 떠나는 것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항상 사람들 가까이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특히 그들의 행동이 유독하거나 해로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랑이란 당신의 영적 건강과 그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독한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것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의견이 다르거나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행동이 우리를 해치고 있을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물러서야 합니다. 경계선은 성경적이며 쓴 뿌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진리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끝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며 상대방의 행동이 아무리 유독하더라도 항상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경계선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거룩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경계선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유독한 행동에 의해 당신의 감정적, 영적 안녕이 고갈되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선을 쓴 뿌리와 혼동하지만 그것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쓴 뿌리는 우리가 분노, 원한,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골마 터지게 할 때 생깁니다. 쓴 뿌리는 우리를 부정성의 순환에 가두어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반면에 경계선은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원한을 품거나 복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행동은 용납할 수 없으며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이 관계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해방적이고 강력한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의견에 더 집중할 때 타협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 목적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창조된 바로 그 이유와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이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용서가 잘못을 세거나 기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 빚을 계속해서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유독한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가한 통제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행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 통제에서 벗어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용서하지 못함이 우리 마음에 지우는 감정적 무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치유와 자유를 위한 문을 엽니다. 십자가 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후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용서가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며 매일 내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자유로 이끄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며 그분의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해로운 관계 속에서 건강한 경계선을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보다 주님의 목적을 따르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속에 용서의 씨앗을 심어주시어 쓴뿌리가 아니라 자유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독한 사람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지혜 혹시 보이지 않는 상처로 인해 남몰래 피 흘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생각 속에서 잠 못 드는 밤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채 그 상처는 여전히 당신을 아프게 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을 더 사랑했어야 할 누군가의 말, 통제, 교묘한 조종, 혹은 차가운 침묵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쩌면 그저 지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만 주는 사람을 사랑하려 애쓰는 것에 지치고 살얼음 판을 걷듯 눈치 보는 것에 지치고 내가 쓰지도 않은 이야기 속에서 악당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지쳤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아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곳에 당신이 계속 머물러 있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유독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역기능적인 관계의 발판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가까이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의 삶에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목적의식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모두 빨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파괴당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전부 열어주지 않으면서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쓴뿌리가 아니라 지혜로운 경계선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유독한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셨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을 쫓아다니며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비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독한 행동이 당신의 사명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망가짐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당신을 존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당신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의 생명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강인함 속에서 기꺼이 그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과 학대와 조종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당신에게 분별력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거룩한 경계선에서 오는 자유 속에서 당신이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놓아주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죄책감 때문에 묶여있는 것을 멈춥시다.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평화 유지와 적극적으로 진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평화 만들기를 혼동하는 것을 멈춥시다. 그리고 이 거룩하고 어려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주님, 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이 항상 가까이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친구여,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호하기 위해 유독함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시기에 있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당신을 해칠 권한을 주지 않고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하면서도 종종 오해받는 진리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란 나 자신의 파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아무리 유독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학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순수하고 치유하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생각해보면 그분은 우리를 해치는 상황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시며 그 길 위에서 인도와 힘, 그리고 보호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방식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염 속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민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당신의 안녕을 해치는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치유와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설 때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위한 순교자가 되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혜롭고 분별력 있기를 원하시며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그들이 우리를 반복적으로 해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 아님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유독한 개인들과 건강한 한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당신의 평화, 당신의 목적, 그리고 당신의 감정적 건강을 보호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의 행위이며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경계선을 설정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으며 당신과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개념에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사람을 버리거나 사랑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들을 아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존재하는 관계가 양쪽 모두에게 해롭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더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예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들의 유독한 행동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 속에서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멀리서 사랑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에게 치유되고 성장하고 번성할 공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독한 사람들로부터 떠나셨고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들어야 할 결정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유독한 상황에 머물러야만 하고 우리를 잘 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평화와 감정적 안녕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도 유독한 상황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신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제공하는 것이 아무리 좋고 순수하더라도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런 경우 그들과 계속 관계를 맺는 것은 결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언제 관계를 끊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해치기로 작정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를 아셨습니다. 떠나는 것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항상 사람들 가까이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특히 그들의 행동이 유독하거나 해로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랑이란 당신의 영적 건강과 그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독한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것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의견이 다르거나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행동이 우리를 해치고 있을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물러서야 합니다. 경계선은 성경적이며 쓴 뿌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진리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끝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며 상대방의 행동이 아무리 유독하더라도 항상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경계선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거룩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경계선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유독한 행동에 의해 당신의 감정적, 영적 안녕이 고갈되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선을 쓴 뿌리와 혼동하지만 그것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쓴 뿌리는 우리가 분노, 원한,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골마 터지게 할 때 생깁니다. 쓴 뿌리는 우리를 부정성의 순환에 가두어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반면에 경계선은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원한을 품거나 복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행동은 용납할 수 없으며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이 관계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해방적이고 강력한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의견에 더 집중할 때 타협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 목적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창조된 바로 그 이유와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이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용서가 잘못을 세거나 기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 빚을 계속해서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유독한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가한 통제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행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 통제에서 벗어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용서하지 못함이 우리 마음에 지우는 감정적 무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치유와 자유를 위한 문을 엽니다. 십자가 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후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용서가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며 매일 내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자유로 이끄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며 그분의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해로운 관계 속에서 건강한 경계선을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보다 주님의 목적을 따르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 속에 용서의 씨앗을 심어주시어 쓴 뿌리가 아니라 자유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독한 사람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지혜 혹시 보이지 않는 상처로 인해 남몰래 피 흘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생각 속에서 잠 못 드는 밤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채 그 상처는 여전히 당신을 아프게 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을 더 사랑했어야 할 누군가의 말, 통제, 교묘한 조종, 혹은 차가운 침묵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쩌면 그저 지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만 주는 사람을 사랑하려 애쓰는 것에 지치고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 보는 것에 지치고 내가 쓰지도 않은 이야기 속에서 악당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지쳤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아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곳에 당신이 계속 머물러 있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유독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역기능적인 관계의 발판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가까이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의 삶에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목적의식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모두 빨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파괴당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전부 열어주지 않으면서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쓴뿌리가 아니라 지혜로운 경계선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유독한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셨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을 쫓아다니며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비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독한 행동이 당신의 사명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망가짐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당신을 존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당신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의 생명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강인함 속에서 기꺼이 그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과 학대와 조종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당신에게 분별력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거룩한 경계선에서 오는 자유 속에서 당신이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놓아주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죄책감 때문에 묶여있는 것을 멈춥시다.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평화 유지와 적극적으로 진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평화 만들기를 혼동하는 것을 멈춥시다. 그리고 이 거룩하고 어려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주님, 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이 항상 가까이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친구여,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호하기 위해 유독함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시기에 있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당신을 해칠 권한을 주지 않고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하면서도 종종 오해받는 진리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란 나 자신의 파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아무리 유독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학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순수하고 치유하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생각해보면 그분은 우리를 해치는 상황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시며 그 길 위에서 인도와 힘, 그리고 보호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방식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위험 속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민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당신의 안녕을 해치는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치유와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설 때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위한 순교자가 되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혜롭고 분별력 있기를 원하시며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그들이 우리를 반복적으로 해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 아님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유독한 개인들과 건강한 한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당신의 평화, 당신의 목적, 그리고 당신의 감정적 건강을 보호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의 행위이며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경계선을 설정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으며 당신과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개념에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사람을 버리거나 사랑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들을 아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존재하는 관계가 양쪽 모두에게 해롭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더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예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들의 유독한 행동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 속에서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멀리서 사랑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에게 치유되고 성장하고 번성할 공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독한 사람들로부터 떠나셨고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들어야 할 결정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유독한 상황에 머물러야만 하고 우리를 잘 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평화와 감정적 안녕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도 유독한 상황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신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제공하는 것이 아무리 좋고 순수하더라도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런 경우 그들과 계속 관계를 맺는 것은 결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언제 관계를 끊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해치기로 작정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를 아셨습니다. 떠나는 것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항상 사람들 가까이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특히 그들의 행동이 유독하거나 해로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랑이란 당신의 영적 건강과 그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독한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것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의견이 다르거나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행동이 우리를 해치고 있을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물러서야 합니다. 경계선은 성경적이며 쓴 뿌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진리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끝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며 상대방의 행동이 아무리 유독하더라도 항상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경계선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거룩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경계선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유독한 행동에 의해 당신의 감정적, 영적 안녕이 고갈되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선을 쓴 뿌리와 혼동하지만 그것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쓴 뿌리는 우리가 분노, 원한,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골마 터지게 할 때 생깁니다.
쓴 뿌리는 우리를 부정성의 순환에 가두어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반면에 경계선은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원한을 품거나 복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행동은 용납할 수 없으며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이 관계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해방적이고 강력한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의견에 더 집중할 때 타협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 목적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창조된 바로 그 이유와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이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용서가 잘못을 세거나 기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 빚을 계속해서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유독한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가한 통제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행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 통제에서 벗어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용서하지 못함이 우리 마음에 지우는 감정적 무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치유와 자유를 위한 문을 엽니다. 십자가 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후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용서가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며 매일 내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자유로 이끄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며 그분의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해로운 관계 속에서 건강한 경계선을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보다 주님의 목적을 따르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 속에 용서의 씨앗을 심어주시어 쓴 뿌리가 아니라 자유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독한 사람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지혜 혹시 보이지 않는 상처로 인해 남몰래 피 흘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생각 속에서 잠 못 드는 밤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채 그 상처는 여전히 당신을 아프게 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을 더 사랑했어야 할 누군가의 말, 통제, 교묘한 조종, 혹은 차가운 침묵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쩌면 그저 지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만 주는 사람을 사랑하려 애쓰는 것에 지치고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 보는 것에 지치고 내가 쓰지도 않은 이야기 속에서 악당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지쳤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아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곳에 당신이 계속 머물러 있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유독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역기능적인 관계의 발판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가까이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의 삶에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목적의식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모두 빨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파괴당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전부 열어주지 않으면서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쓴뿌리가 아니라 지혜로운 경계선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유독한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셨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을 쫓아다니며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비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독한 행동이 당신의 사명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망가짐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당신을 존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당신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의 생명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강인함 속에서 기꺼이 그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과 학대와 조종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당신에게 분별력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거룩한 경계선에서 오는 자유 속에서 당신이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놓아주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죄책감 때문에 묶여있는 것을 멈춥시다.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평화 유지와 적극적으로 진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평화 만들기를 혼동하는 것을 멈춥시다. 그리고 이 거룩하고 어려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주님, 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이 항상 가까이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친구여,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호하기 위해 유독함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시기에 있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당신을 해칠 권한을